예, 호세아서 7장입니다. 이 호세아는 뜻이 여호수아, 예수 이게 같은 뜻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입니다. 이 부에리는 호세아의 아버지 이름은 우물에 속한 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구원을 얻었다는 얘기인데 이 호세아서가 계속 얘기하는 건 마음의 할례 안 받고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려고 해도 구원을 못 받는 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많아요. 고멜서부터 시작해서 고멜 호세아가 마누라 얻은 게 고멜입니다. 마지막 즉 심판받을 자를 얘기합니다. 고멜. 그 또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악함이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케 하고 그들을 깨부순 다음에 구원을 베풀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호세아서입니다. 자, 7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구원을 하려고 할 때에, 그러니까 하도 죄악 덩어리니까 어떻게든 한번 쳐요. 그래서 찢어요. 그런 다음에 그 중에 마음을 돌이키는 자를 구원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기독교인들을 치료하려 할 때, 현재형으로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이게 뭐냐면 에브라임은 왕을 얘기하고요. 사마리아는 수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는 뭐죠? 기독교 안에 지도자급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나 뭐 장로들이나 뭐 총회장이나 뭐 이런 놈들, 신학자들 이런 놈들. 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가 괴사를 행하여, 이 괴사는 간사한 꾀를 내는 걸 얘기해요. 간사한 꾀를 행하여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는 게 뭐예요? 교인들 모아다 놓고 헌금하라고, 봉사하라고. 밖으로는 떼지어서 노략질하며 막 뺐습니다. 강제로 막 강탈을 해요. 이게 뭐냐면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는 건 규모로 많은 사람을 모아서 떼를 짓게 해서 사람들을 모아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서 헌금도 막 뺏어가고 영혼들도 막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나 장로나 신학자나 신학교 교수나 총장 등 기독교 총장들 뭐 이런 놈들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들 욕심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이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 행위가 저희를 애워싸고 내 목전에 있다. 심판받을 자로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목사들, 장로들, 집사들 이런 놈들이, 신학자들, 성경 연구가 이런 놈들이 내 목전에 하나님 눈앞에 있대요.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도다. 거짓 복음을 만들어서요. 그 높이 있는 놈들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거짓 복음을 전하면서. 4절. 저희는 다 간음하는 자라. 누가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나 장로들이나 유명하다고 하는 기독교 놈들, 대형교회 목사들 이런 놈들, 대학교 총장, 신학대학 총장 이런 놈들 다 간음하는 자라. 빵 만드는 자에게 달궈진 화덕과 같다. 이 빵 만드는 자는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빵을 만들려고 달궈진 화덕을 준비하신 걸 얘기를 해요. 빵 만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달궈진 화덕과 같다. 이건 심판을 얘기해요. 심판을. 저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자, 뭘 얘기를 하냐면 이 떡을 이렇게 해놓고 부풀어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불을 잠시만 꺼뜨리지 않는 거, 뭐죠? 이거 불 피우지를 않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악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자, 빵을 딱 만들는데 누룩 같은 거, 거짓 복음을 막 섞어 놨으면 막 부풀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는 거짓 복음이다. 그럼 너희를 내가 불에다가 전부 다 심판을 하리다.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반죽을 뭉침으로 발교되기까지만. 누룩이 들어가면 뭐예요? 거짓 복음이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거짓 것들이 막 부풀어 올라와요. 그래서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래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까지 참고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 전부를. 자, 5절. 우리 왕의 날에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우리 왕의 날에, 예수님의 날에,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시는 날에 방백들이, 기독교 안에 있는 지도자급 이런 목사나 장로나 뭐 신학자나
신학대학 총장들, 뭐 대형교회 목사들 이런 놈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난대요. 이 술의 뜨거움은 뭘까요? 술을 먹고 마시면 뭐 취하면 어떻게 되죠? 분별을 못해요. 그 뜨거움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심판받는 자라는 것을 마음에 들어올 때에 뭡니까? 병이 나는 거죠. 자기는 심판받을 자가 되는 거예요. 술의 뜨거움이 들어올 때에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로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자, 왕은 교만한 자들과 막 악수를 하면서 총회장님 안녕하셨어요. 내가 뵙고 싶었습니다. 무슨 목사 일로 와요. 서로가 껴안고 거짓 복음으로 같은 뜻을 합칩니다. 그래서 6절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 뭐예요? 자기들이 구원받은 자인 줄 알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심판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희는 엎드려 기다릴 때 그 마음을 화덕같이 예비하니 하나님이 심판을 할 불지옥에 떨길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마치 빵 만드는 자가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에 일어나는 것 같도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지켜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불을 확 펴서 이 빵에 열을 가하는 겁니다. 심판을 하는 걸 얘기해요. 거짓 기독교인들을, 목사들을, 장로들을, 집사들을. 자, 그 다음에 보세요. 7절 저희가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심판을 받아요. 그 재판장들은 삼키며 누구예요? 기독교 안에 있는 높이 있는 자들. 또 그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저희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심판을 받으면서 불지옥에 떨어지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8절 에브라임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에브라임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혼잡됐다는 건 막 흐트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뭘 얘기를 하냐면요. 이 화덕에다가 붙이기를 딱 붙여놓으면 안에는 막 타고 있어요. 심판을 받는 존재인데 겉을 보니까 바깥쪽 화덕에 안 된 쪽을 보니까요. 아직도 액체 젖어 있는 상태로 보인다는 거죠. 심판받지 않은 자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뒷면은 불에 타서 속에 막 타고 있는데 겉에는 아직 타지 않았기 때문에 뒤집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멀쩡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자인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얘기하면 전부 다 심판받습니다. 근데 자기는 심판 안 받는 자처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저는 이방인에게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하는데도 알지를 못한대요. 그 힘이 삼키웠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얼룩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도다. 하얀 머리에 얼룩얼룩한 잡다한 것이 묻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대요. 이 백발이 얼룩얼룩하다는 건 백발이 뭐예요? 나이 먹으면 백발이 됩니다. 그럼 죽을 때가 다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얼룩얼룩하다는 건 구원에 관한 뭡니까? 구원에 관한 확실히 정해진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막 오염이 돼서 이 기독교인 전체가 심판받을 자 됐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기독교인들의 교만은 그 얼굴에 증거가 되나니 저희가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노다.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지금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께 안 돌아옵니다. 왜냐 마음이 심히 교만해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해줘도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자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사실은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애굽을 의지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비둘기 같대요. 여러분 비둘기는 여미마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구원받을 심령인데 어리석은 비둘기라는 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예수님이 없어요 마음에. 지혜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가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애굽은 심판받을 자들이 있는 세상입니다. 검은 땅, 홍수가 넘치는 곳.
심판받을 자의 세계를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수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누구한테 멸망당했냐? 아수르, 멸망당할 자에게 갔다는 얘기예요. 아수르는 사단 마귀의 세계입니다. 사람들을 영으로 죽이는 일을 하는 그 세계로 북이스라엘, 즉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사단 마귀에게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12절. 저희가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독교인 전부를 그물로 모아서 심판을 하시는데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하리라. 공회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고 그것을 어기게 되면 저주를 내리리라. 그게 공회에 선포하셨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처럼 공회에 들려준 대로 저희를 징계한대요. 심판을 하신대요. 13절. 화 있을진저 저희가 기독교인 전체가 나를 떠나 그릇 같습니다. 잘못 갔다라는 거예요. 패망할진저 패하고 망할진저 저희가 기독교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기독교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이 교리를 믿어요. 교리를 전해요. 절대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안 전해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자, 나를 거스려 거짓을 말하고 거짓 복음들을 전파합니다. 그러면서 14절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심은 뭡니까? 성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자기가 눕고 자고 하는 데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인하여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이 곡식과 새 포도주는 기독교 목사들이 전하는 얘기, 설교 내용이에요. 이 곡식, 새 포도주는 새로운 교리를 얘기해요. 기독교에서 만들었던 새로운 교리. 원래 있던 포도주,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새로운 포도주. 여러분 어떡합니까? 법궤를 옮길 때도 여러분 새 수레를 만들어서 끌었다가 나중에 여러분 심판을 당하죠. 언약궤는 어깨에 지는 거지 수레에 끄는 게 아닙니다. 그렇듯이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 모이며 교회를 예배당에 모이면서 나를 거역하는도다. 하나님께 배반을 하고 반역을 하는 겁니다. 자, 15절 내가 저희 팔을 연습시켜 강건케 하였으나 왜냐하면 멸망치 않게 어떻게든 힘을 하나님 공급하시려는데 안 받습니다. 저희는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저희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와요. 돌아온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자기들 모임끼리 모여서 장로교 만들고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을 만들어서 지들끼리 놀아요. 자,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창과 검, 이건 말씀을 얘기했죠. 속이는 말씀. 이 무기들은 말씀을 얘기합니다. 속이는 말씀과 같으며 거짓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 방백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리니 혀는 마음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근데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건 영혼들을 죽이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 혀의 거친 말로 인하여 칼에 엎드러지니 여호와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 다니면 뭐 천국 간다며? 근데 니네는 왜 지옥에 와 있니? 기독교인이면서 예수님 믿으면 뭐 천국 간다며? 근데 너 왜 지옥에 와 있니? 애굽 사람,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거래요.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듣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